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천국 시민으로 사는 비결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재미난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월동을 위해 날아가던 청둥오리들이 수천 리를 날아오느라고 참 피곤했다고 합니다. 그래 피곤하고 지쳐서 어느 집 지붕에 내려앉아서 잠시 쉬어 가려고 하는데 마당을 내려다 보니까 자기들과 비슷하게 생긴 집오리들이 자기들처럼 고생도 하지 않고 편안하게 지나면서 주인이 주는 먹이를 받아 먹으며 살은 뒤룩뒤룩 쪄서 아주 그렇게 잘 사는 것을 보고 야 나도 내려가서 저 오리들이 먹는 먹이를 먹고 편히 쉬다 가자 하면서 내려앉아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하루만 쉬다 간다는 것이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니까 더욱 날기가 싫어졌습니다. 한 일주일 지나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어느 날 굳게 결심을 하고 지붕 위로 날아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살이 너무 쪄서 더 이상 날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늘을 잘 날던 청둥오리는 비참하게도 집 오리들과 함께 지내다가 어느 날은 잡혀서 요리가 되어 이 세상을 끝냈다는 아주 슬픈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잠깐 들어보면서 우리의 삶도 이런 삶을 살아가지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주 잘 아는 가까운 사람 중에 하나가 불법으로 어렵게 미국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사람이 한 분 계십니다. 그에게 한국에 나왔을 때 물어봤습니다. 너의 소원은 무엇이냐? 그랬더니 뭐라 그랬을까요? 아주 첫 마디가 바로 대답하는 말씀이 미국 시민권이라고 말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왜 한국 시민권도 있으면서 미국 시민권을 얻으라고 하느냐 물으니까 자기는 자기가 간 그 미국에서 정말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라고 말하였습니다. 거주의 자유, 취업의 자유, 교육의 자유, 의료 보호의 자유를 얻고 싶다고 그는 그 미국 시민권을 간절히 원한다라고 얘기하는 그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이유도 역시 자유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믿는 것입니다. 세상에 얽매이지 않고 죄에 얽매이지 않고 욕심에 얽매이지 않고 참으로 자유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는 이렇게 예수를 열심히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그렇다면 자유는 무엇입니까? 원 없이 돈을 벌어 마음대로 돈을 쓰면 이 세상에서 정말로 자유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절대로 세상 것들은 우리에게 참다운 만족과 기쁨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수천억을 지닌 부자들이 만족하지 못하고 그 수천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벌려고 애를 쓰다가 그냥 죽음에 이르는 경우도 우리는 많이 본 적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채워도 끌어다 모아도 수천억을 벌어도 그거만 있으면 만족할 것 같은데 왜 갈급함만 더하고 만족함이 없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천하보다 크게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 천하보다 큰 그릇에 천하를 다 집어넣는다고 해도 결코 만족함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만족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을 가르쳐주고 계시는데요. 그것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부를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 명예와 권력에 대한 욕심, 정욕에 대한 욕심, 그 욕심이 우리를 악하게 하고 약하게 합니다. 우리를 매우 초라하게 합니다. 그저 땅만 생각하면서 평생을 살아가게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가까운 청년 중에 하나 정말 자동차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흡사 태인이 같습니다. 자동차만 보면 너무너무 사랑하고요. 그 월급을 모아서 자동차를
처음으로 마련했던 것이 아반떼였습니다. 그 아반떼를 그냥 쓸고 닦고 하면서 호호 불면서 정말 아끼는 그런 청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은 실제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는 내 몸이 다치는 것보다 차가 망가지는 게 훨씬 더 안 좋다고. 왜 그러냐면 몸은 젊었으니까 잠시 후면 다 좋아질 테지만 차는 원상복구하면 이건 값도 떨어지고 이건 안 좋다고. 차가 그렇게 소중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아끼는 그 차를 그 청년이 여러분 마음껏 때려 부실 수 있는 그런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누가 건들면 화를 내면 난리치는 그 청년도 그 차를 자기 스스로 마음껏 부시고도 웃을 수 있는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차는 그 아끼는 차가 아반떼인데 누가 네 차만 없어지면 네 차만 부숴버리면 고급 스포츠카 페라리를 준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실제로 준다면 그 청년은 그렇게 아끼던 몸처보다 더 아끼던 그 차를 기꺼이 부술 수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부서지면 부서질수록 하하하 웃으면서 이 차만 부서지면 내 진짜 멋진 페라리가 나한테 올 것이다 라고 기꺼운 마음으로 그 차를 부술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 자동차에 세상 것에 얽매이지 않고 부술 수 있는, 때려 부실 수 있는 자유, 그것은 훨씬 더 큰 가치를 바라본다면, 그 가치를 내 마음속에 받아들인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4장 20절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시민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천국 시민권이 있는 것과 천국 시민을 누리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이 있는 것을, 나는 지금도 시민권을 갖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이 땅에 얽매여서 그저 그렇게 고생하며 욕심부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늘을, 천국을 주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의 욕심과 죄에서 자유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비록 이 땅에서 세상에 얽매여서 살고 있지만 천국 시민으로 누리며 살 수 있는 비결을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확실히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비결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 중에 내가 보니까 예수님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자신을 본받으라고 이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아니, 실수도 많이 했던 바울이, 예수님을 그렇게 핍박했던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고 한 것은 교만이나 자만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완벽하고 잘못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온 힘을 다해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예수를 본받으라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면 천국을 누리는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옥중에 있으면서도 그 어려운 영어의 몸에 있었으면서도 그는 자유하는 삶,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천국 시민의 삶, 이 땅에서 정말로 자유하는 삶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첫째로 예수께 사로잡히는 삶입니다. 예수께 사로잡히는 삶. 3장 12절입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3장 12절에 새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았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사로잡힌 삶, 그 사로잡힌 삶이
천국 시민의 삶이라고, 예수께 사로잡힌 삶이 천국 시민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2절 여기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지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무당이 굿할 때가 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혹시 아세요? 무당이 날선 작두를 타면서 펄펄 뛰면서 그때 펄펄 뛸 때 무당의 눈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눈은 돌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당이 아니라 귀신이 들어가서 그 작두를 펄펄 뛰는 것을 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상황은 그 무당이 아니라 그 귀신이 날뛰던 모습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하신 말씀은 사도 바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로잡혀서 완전히 주님의 그 영으로 충만해져서 그는 그렇게 하나님 위하여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성령에 사로잡혀 살아왔습니다. 매 순간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첫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이해가 안 될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니, 천국이 우리 죽어서 가는 걸로 알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천국이 왔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 천국이 오기도 하네.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줄 알았는데 천국이 우리에게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성령이 내 안에 오시게 되었고 천국이 내 안에 들어온 그 순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그 순간이 바로 천국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보혜사가 오시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입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그러면, 내가 주님께 사로잡혀 살기만 한다 그러면 그 안에 자유가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 시민의 삶은 매 순간 예수께 사로잡혀 사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어떻게 매 순간 성령께 사로잡혀 살면서 천국을 누릴 수 있을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고 영접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께 온전히 나를 맡겨 순종하는 삶이 천국의 삶인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주님께 꼭 붙잡혀서 구속당한 사람만이 오히려 세상에서 자유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도 같은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진리가 누구실까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만 하면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천국의 삶으로 이끌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이신 예수님께 사로잡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천국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천국에 누리는 삶을, 천국을 누리는 살기 위해서는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삶입니다. 3장 14절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노라. 3장 8절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며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 안에서 얻고 그 안에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르심의 상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쓰고 정말 그것을 위해 기도함으로 세상의 고지를 정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의 높은 곳을 정복하고 온전히 이룬 다음에는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버리라고, 그것이 천국을 누리는 비결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여 합격시켜 주시면, 주님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면 주를 위해 쓰겠습니다 하고 열심히 목표를 향해 이룬 후에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모두 다 써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배설물로 버리라 여기라 하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재산과 권세, 그 소중한 모든 것을 다 버리라는 것일까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이 그저 모든 재산을 땅에 묻어버리고 거지처럼 살라는 말씀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는 쓰지 말고 오직 주님의 의를 위해서 써 버리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자기가 가진 모든 것, 그 귀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다 버린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나온 말씀처럼 큰 소리를 쳤지만 그는 죽기까지 아주 소중했던 것, 큰 것을 버리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장, 그것의 대표적인 것은 그 당시로선 가장 대단하고 소중했던 로마 시민권은 죽을 때까지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지식, 대단했던 지식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귀하고 귀했던 로마 시민권을 자신을 위해서는 전혀 쓰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복음 전파를 위해 유용하게 써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로마 시민권만 있고 그것을 썼다면 사형에서 벗어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순간에 자기를 위해서 썼어도 좋았을 순간에는 자기를 위해 쓰지 않고 마지막에 주를 위해 순교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도 자세히 보면 땅이 아니라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고 하십니다.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모든 것을 버리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가진 것 없는 삶이 아니라, 이 말씀도 자세히 보면 너희가 보물을 열심히 모아서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보물을 모아서 주를 위해, 가난한 이웃을 위해 써버리는 것이 하늘에 쌓아두는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 훗날 주님 만나 뵐 때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 내게 남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주님 만나 뵐 때 내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것은 그동안 내가 지니고 갖고 있고 숨겨둔 그 보물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 모두 다 베풀어진 것만이 주님 앞에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3장 18절입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니라. 하나님, 내게 이거 주시옵소서. 그래서 필요해서 기도할 때는 주의 영광을 위해 쓰겠다고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고, 그래서 주님이 주신 역사 속에서 그 모든 목표를 이룬 후에 다 기도해서 받은 후에 결국 자기의 의를 위해서 산다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원수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겸손은 실력은 높이고 자세를 낮추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겸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기도하고 충만해져서
높은 실력을 쌓고 그 실력을 가지고 이웃에게 쏟아주며 헌신하며 우리의 모든 그 자세는 낮추는 것이, 낮은 자리에 가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겸손한 삶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천국 시민으로 사는 비결은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는 삶입니다. 오늘 읽은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이 옥 속에서 그 어려운 고난을 당하면서 쓴 서신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장에서만 기뻐하라가 11번이나 쓰였습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또 기뻐하라. 감옥소에 있는 사람이, 옥중에 있는 사람이 기뻐하라, 기뻐하라 계속 얘기합니다. 이 기뻐하라 하는 말씀은 죽을 것 같은데, 미칠 것 같은데 기뻐하라, 억지로 기뻐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상황에서 기뻐하는 삶이 천국의 삶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옥중의 상황에서도 이렇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이 들어준 비유죠. 어떤 한 사람이 우연히 밭 속에서 큰 엄청난 보화를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덮어두고 그 땅을 사기 위해서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땅을 삽니다. 그 자기 전 재산이라 봤자 그 땅에 묻혀있는 그 보화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다 놀려댑니다. 저 정신 나간 놈, 저 쓸모없는 돌짝밭을, 아니 자기 전 재산을 주고 사는 놈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비웃어도 얼마든지 그 사람은 크게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희가 아무리 비웃어도 내게는 너희가 모르는 놀라운 보화를 가지고 있다라고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비천과 궁핍, 배고픔과 배부름,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하늘을 보면 내 밭에 감추어진 그 보화만 바라본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의 가치를 알기만 한다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돼지는 일평생 하늘을 단 한 번도 바라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목이 굽어서 그저 땅만 보고 꿀꿀대며 허구한 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만 애쓰다가 하늘 한 번 못 보고 죽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돼지 같은 삶은 땅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늘을 보는 자가 땅을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하늘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과 땅에서 자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하늘과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하늘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는 이 땅에서 벗어나 자유하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모두 예수를 믿는 것인데, 우리 중에는 오히려 땅에서 한 푼 더 벌고 더 욕심 부리기 위해서 예수를 이용하는 사람도 사실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땅만 바라보시며 그저 그 땅에서 무엇을 할까 그렇게 꿀꿀대는 돼지 같은 삶을 혹시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런 삶이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거꾸로 믿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3장 19절입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천국 시민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 주어진 시민권을 제발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잠시 살다가 우리는 모두 다 하늘로 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잠시고 하늘의 삶은 영원입니다. 잠시 동안 삶의 욕심을 부리다가 아까 처음 예를 들어준 청둥오리처럼 그저 눈이 어두워져 영원한 하늘나라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인생의 최대 실수여 어리석은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땅에서 자유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도망치지 말고 땅과 세상을 극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천국 시민의 삶은 첫 번째 예수께 사로잡힌 삶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주님과 동행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그냥 다 버리고 누워있고 그렇게 유유자적한 삶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이미 얻은 것은 배설물로 여기는 삶입니다. 하늘나라를 위해 천국을 위해 가난한 이웃을 위해 써버리는 삶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고난 속에서도 하늘을 보고 기뻐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간다면 주님이 4장 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나의 기쁨이요 멸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놀라운 칭찬의 말씀을 듣는 삶을 우리는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4장 1절입니다. 나의 기쁨이요 멸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와 같이 천국을 누리며 주 안에서 서시는 그래서 말씀대로 반듯하게 서서 우리 모두가 천국 시민의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시간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주님께 사로잡힌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므로 말미암아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 표대를 향한 그 삶을 향해서 달리고 모든 사명 잘 감당하고 또한 이미 얻은 것은 배설물로 여기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가난한 이웃을 위해 우리의 주신 모든 것을 다 써버림으로 말미암아 먼 날 주님 만나 뵐 때 잘했다 칭찬받고 그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난 속에서도 항상 하늘을 바라보며 정말 가장 가치 있는 영생을 바라보며 세상 사람이 비웃어도 당당하게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렇게 천국 시민의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312장 부르십니다.